오늘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끝나는 이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동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동안이라는 것은 며칠 정도가 아니라 수년의 경과를 거쳐가지고 한 7년여 세월 동안 전쟁을 치렀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한 7년의 세월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전쟁이, 정복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가나안은 정복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진멸해서 완전히 정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죄의 영향을 받기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 같아가지고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애들도 다 죽여버리고. 우리는 너무 우리 인간의 감정에 내가 생각하는 그 감정에 하나님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눌 텐데, 가나안의 그 정복 전쟁,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도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런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것이 하나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들, 수많은 족속들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를 오늘 그 좀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 곧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곳은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중요한 곳은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여버렸습니다. 왕들, 지도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지도자들이 죽어버리니까 밑에는 오합지졸이죠. 이제 이 정복 전쟁이 싸운 지가 한 7년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한 7년 정도 된다는 것이죠. 기본 주민, 19절에 보면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기본 주민 히위 족속은 자기들이 여호수아를 속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장로들을 속여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사는데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화친하러 왔으니까 화친하게 해달라고 속여가지고, 그래도 목숨은 다 부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야 될 본문인 19절 20절입니다.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해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지금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그런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 이미 다 들었습니다. 앞에서 다섯 왕이 다 멸절하고 진멸당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다 처참한 광경을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성경에는 강팍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완악이라는 말로 이제 새로 이제 바꿨는데요. 이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달라붙다. 딱 달라붙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그게 다 고정되어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그 우리 고집 이야기 하면 고집으로 이 단어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완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너무 고집이 대단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꼭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고집이 너무 그냥 막 옹고집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그냥 안 믿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집스러운 거죠. 그것을 성경이 완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항복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절이 됐어요. 진멸이 됐어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복하면 기본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항복하고 화친하면은 살구나. 메시지를 이미 보여줬음에도 이미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참 사람들이 완악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완악함 그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20절 보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완악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오해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완악한 상태로 더 강하게, 여러분, 바로 이집트의 그 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완악하게 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인자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은 완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 굳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악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 분인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악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셨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악해져 있어요. 완악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단단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싹 바꿔놓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점 악한 마음 상태에서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정이 늘 주일날 예배드리면 9시 반이니까 10시 가까이 옵니다. 제가 보다 못해. 아무도 지적을 안 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걸 지적을 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일찍 오시라. 여러분, 일찍 오라고 하면 어떻게 일찍 오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근데 아예 안 나와버려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일찍 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예 학교를 안 나와버려요. 직장 생활하는데 사장님이 자꾸 지적하니까 일찍 오라는데 아예 안 나오래요. 누가 손해입니까? 거기는 자기 월급과 관계가 되었으니까 자기 손해와 관련이 있으니까 아예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마지못해 교회는 교회 안 나와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가 없어요. 그럼 안 나오래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미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하나님하고 이 영적으로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멸망, 진멸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해서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위한 기도라는 뜻도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과 여리고에 있던 하나님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완악해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 탓이에요? 자기들 탓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내버려 두셨잖아요. 야, 너 자살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자살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 굳어진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고요. 내 마음이 강팍해질 때 내가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강팍해지고 있어요. 제 마음.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제 마음이 지금 강팍해지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굉장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사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갖다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태풍을 비껴가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꽁해했다는 말은 이게 고집인 거죠. 꽁해가지고. 꽁해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가 손해인 거죠.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보다 더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지금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진멸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저주. 진멸이 저주입니다. 전 가정이 몰살이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여러분, 가정이 저주를 받기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주받기 원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주를 안 받으려면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마음이 완악해 있으니까 자신들의 신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보다 세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을 풀질 않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우리는 세니까. 우리는 훈련된 군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아낙 자손이 나오잖아요. 아낙 자손은 굉장히 그 큰 사람들입니다. 덩치가 보통 덩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 아시잖아요. 골리앗 들어봤잖아요. 골리앗이 2m 한 몇십 센치 되잖아요. 그 정도 크기에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냥 막 아주 용사 중에 용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기가 질려가지고 우리는 저쪽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진짜 그쪽에 땅은 좋기는 한데 그 사람들을 질려버린 거예요.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아낙 자손들이 있으니까 이 아낙 자손들도 그 중에 용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을 의지해서 우리 한번 대적하자. 이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그래, 밑에 사람들도 그냥 해보자.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 각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 찜면당했습니다. 성경의 그 시편 19편 1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시는 나타내노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수없이 들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성읍 하나하나 이렇게 그 진멸되는 모습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악합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부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계시를 하셨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어 마음이 강박하니까 하나님 믿으니 내 똥콩을 믿으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리라 믿으라. 이 얼마나 강박합니까? 이렇게 강박하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진멸당하는 저주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정말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실지라도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완악함이라고 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완악함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든 믿지 않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홍해가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리고성 그냥 7바퀴 돌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7바퀴 돌고 와 한번 했는데 그냥 무너졌다.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 가족들 다 살기 위해서 그냥 우리 항복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완악함이 결국은 전 가족들,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들 다 죽어버리는 그런 비극,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들여보내면서 이 완악한 백성들, 전혀 회개할 기미도 안 보이는 백성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냥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네가 붙어봐야 게임도 안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죽는 것보다 칼에 맞아 죽는 게 더 좋았던 모양이죠. 다 진멸당하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완악한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삶에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면 보십시오. 은혜를 못 받으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10년, 20년, 30년 돼도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악한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은혜가 임해야 가정에도 전쟁이 그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21절부터 이제 23절은 그 땅에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게 싹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동물이고 가축이고 뭐 다 그냥 애고 막 갓난아기고 그러면 자비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죄에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그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이 구약이 이렇게 여호수아서 읽다가 많이 시험에 빠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죽였잖아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감정에,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감정에 동화가 돼가지고 합리적인 건 없어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도 경험을 했잖아요.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만약에 어른들이 죽었으면 그 난리를 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단순한 교통사고, 해상 교통사고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다 제껴놓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진멸하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의 씨앗이 살아있으면은 그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질 때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잡아야 되니까.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습니다. 이 22세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이제 얼마나 좀 살아서 도망을 가서 가나안 땅 밖으로 이제 벗어났겠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살아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 알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낙 자손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도 계속 이렇게 완전하게 질문을 쫓아냈지만 100%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도저히 이제 왕들 다 죽고 이제 큰 것들, 성읍들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스스로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금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사사기를 거쳐가지고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가지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오히려 정복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죄라고 하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죽으신지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이 죄의 근본의 문제는 이 완악함이다.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여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면 남았다 하면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행하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전쟁, 분쟁 등 그 혼란한 일이 없는 외적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내적 상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요것은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고 이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럴 때 전쟁이 그친다는 거예요. 전쟁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평화까지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을 갖다가 부드럽게 하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드럽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에 그 내적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악함을 버려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완악함을 버리고 은혜를 받읍시다. 완악함을 버리고 은혜를 받읍시다. 마음이 이 안에 있는 이 완악, 단단히 하든 영어로는 하든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마음이 안 움직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이렇게 완악한 상태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완악함을 버리자는 거예요. 완악함의 결말은 진멸입니다. 진멸. 저주예요. 저주. 우리도
자녀를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하도 완악하니까 에이 자식 네 맘대로 해버려. 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애기가 칼을 만지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뺐어도 가지고 놀겠다고.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떡해? 그 칼을 갖다가 자기를 찌를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죠. 완악함을 버려야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완악함이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 회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 그래 우리 생활 속에서 전쟁이 그치고 내적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잖아요. 나의 완악함 때문에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내 완악함 때문에 가정에 내적인 평화가 없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나의 완악함을 제거해 달라고. 내 완악함이 제거되어서 성령이 임해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